안녕하세요. 찬양선교교회 신승호 목사입니다. 제 교회 제자 양육 프로그램 함께 하심을 환영합니다. 시작 전에 두 가지 부탁 말씀드릴게요. 교재 준비하시기 바래요. 지금 계신 그 유튜브 채널 표지에 가시면 오늘 저희가 생명의 삶 1과 2페이지입니다. 프린트아웃 하실 수가 있어요. 1과 창조와 인간, 그리고 성경 가지시고 또 필기구 가지시고 저와 함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교회 그 3단계 제자 양육 프로그램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Back to Jesus 미션이라는 귀한 사명을 주셨어요. 세 가지 슬로건이 있는데, 첫째가 예수 중심 믿음이고, 둘째가 예수 체험의 삶,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제자 되어서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에 해당하는 그 프로그램이 생명의 삶이고, 둘째가 영의 삶, 셋째가 제자의 삶입니다. 그렇게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째 그 생명의 삶이 자칫 초신자, 처음 믿는 분들 위한 것으로 여기기가 쉬운데, 사실은 믿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우리 전반적으로 돌아보기 위한 거죠. 우리 누구나 우리 믿음 중에 뭔가 빈 곳도 있고, 뭔가 빠진 것, 뭔가 잘못된 것, 고쳐야 할 것,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죠? 잘못 알고 있는 것. 그런 것들 다 점검하기 위한,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믿음을 바로 잡고 또 바로 세워가기 위한, 그러니까 기초를 새롭게 한다고 할까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의 삶 저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잘 돌아보시고, 정말 뭐라고 할까요? 아주 깊이 잘 돌아보시고, 뭔가 바꿔야 할 거 있으면 바꿔가시고, 그리고 새롭게 해야 될 거 있으면 새롭게 해가시고, 그렇게 해서 이 생명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견고한 기반이 다져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귀하신 뜻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며,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 모든 우리의 믿음과 우리 믿음의 삶에 바르게 서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이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1과 창조와 인간입니다. 먼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안 믿는 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든지 예수님을 모르든지, 이 만물을 보면서 이 만물이 거저 있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뭔가 근원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할까요? 진화론 이런 거죠, 그렇죠? 여러분 시계를 다 분해해 놨어요. 조각 여러 아주 수많은, 완전히 분해해 놨는데, 그리고 가만히 보고 있어요. 책상 위에 놔두고. 근데 그 시계 조각들이 저절로 지네들이 스스로 조립이 돼서 째깍째깍하고 시계가 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걸? 만화도 그런 만화 없죠. 그게 바로 진화론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유가 생겼다고 주장하는 거죠. 어디까지나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속이 빈 이론일 뿐이에요. 이론입니다. 가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가 진리라는 그 어려운 얘기를 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사실이에요. 사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공부 중에 창조를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부분도 들어있어요. 우리 그때 좀 잠깐 얘기를 나누도록 해요.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것이 아니고는 이 우주와 만물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봅니다. 창조의 내용과 질서로 시작합니다. 자, 무엇을 창조하셨나? 성경을 펴시고 창세기 1장을 한번 같이 봐요. 첫째 날 무엇을 창조하셨나? 3절에 보세요. 3절에 빛을 창조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둘째 날에 궁창과 또 궁창 아래 물 바다를 창조하셨습니다. 또 10절에서 12절까지 보시면 셋째 날에 땅과 식물을 지으셨다 하셨습니다. 자, 이제 넷째 날 봅니다. 20절, 16절입니다. 16절에 보시면 큰 광명, 작은 광명 나오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20절과 21절. 새와 물고기를 지으셨습니다. 자, 여섯째 날. 24절 보세요. 각종 동물과 땅에 기는 것들, 파충류를 지으셨습니다. 자, 이걸 한번 봐요. 지금 이렇게 첫째 날, 넷째 날 이렇게 연결을 시켜 이렇게 이제 그려놓은 것은 서로 연결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라고 그런 거예요. 빛과 해와 달과 별이 연결이 되죠. 그죠? 또 둘째 날과 다섯째 날 궁창과 바다, 하늘과 바다, 새와 물고기 되죠. 또 땅과 식물도 각종 동물, 파충류랑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앞에 3일, 1, 2, 3일은 환경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뒤에 3일은요. 그 환경에 거할 주인공을 만드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깨달을 수 있어요. 환경 지으시고 주인공 지으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셨다. 뭘 알 수가 있어요? 창조 세계 전체의 주인공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에게 이 창조 세계 전체라는 그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리고 그 만물은 인간을 위해서 지으신 것이다.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인간을 지으시고 이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신 명령이 있어요. 1장 창세기 1장 28절을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앞에 세 명령이 나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생육, 번성, 땅의 충만 다 뭐예요? 어떤 양적인 거죠. 이렇게 물리적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양적인 성장입니다. 근데 그 뒤에 두 가지가 더 나옵니다.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건 뭐예요? 양적인 것이 아니죠. 분명히 어떤 정신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으로 보았을 때 이것을 영적인 성숙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인간을 위해서 만드시고 주시면서 그러니까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건 얼마든지 우리가 아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뒤에 나온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려야 한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만물이 꼭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세상.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다스리지 못한다면 거꾸로 돼요. 우리가 세상에 밟혀요. 하나님께서 창조 때 주셨던 명령 중에 가장 중요한 명령이에요. 만물을 다스리라. 우리가 세상을 잘 다스렸으면 아마 세상이 지금 같지는 않겠죠. 우리가 다스리기보다는 만물을 숭배하면서 살아왔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다스리지 못해서 이렇게 오염이 되고 환경이 파괴가 되고 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창조의 내용과 질서를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두 번째로 창조와 예수님과를 한번 연결을 시켜요. 이러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중에 역할이 틀린 거 아니에요. 자, 봐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은 이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봐요. 요한복음 1장을 갑니다.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여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흔한 이해로 보통 이제 레마라든지 이런 그런 단어가 아니라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 말씀이 아니고는 논리 이렇게는 해석이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때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역동적인 능력과 생명을 가진 여기는 지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고스이시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여기 말미암아는 우리가 그로 인하여라고 이해하기가 쉽지만 실제 뜻은 전치사입니다. through 힘입니다. 그를 통해서 만물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지어졌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세요. 로고스죠. 그런데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을 한 번 더 봐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여기도 또 나옵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뭘까요? 창조의
대리자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런데 이제 골로새서 1장을 또 봅니다. 16절과 17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에게서라고 되어 있죠.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창조의 근본이시라는 거예요. 또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왕권, 주권, 통치자들, 권세,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또 말씀 나오죠. through him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목적이십니다.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대리자이시고 또 창조의 근본이시고 또 창조의 목적이신 거예요. 왜 이렇게 창조와 아주 밀접하게 아주 창조에 깊이 예수님께서 관여를 하실까요? 아예 그 관여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거의 주체인 듯이 우리가 여기 지금 표현이 되어 있죠. 그것을 보면 창조와 예수님의 구원과는 별도가 아니라는 거죠. 아주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창조와 다시 연결을 시켜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지금 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구원을 계획하신 그 지혜를 말씀합니다. 곧 감춰졌던 거예요. 그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런 거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죠? 마귀도 몰랐던 거죠. 비밀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언제 미리 정하셨어요? 구원 계획을 언제 세우신 거예요? 창세 전에 세우셨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구원 계획을 그 이전에 세우셨다고요. 인류가 범죄한 것이 무슨 하나님이 잘못하셔서라든지 뭔가 부족하셔서 이게 아니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 이전에 벌써 구원하실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창조와 구원이 따로가 아니죠. 자,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그 창세기 1장을 읽으면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일을 마치셨구나. 그래서 안식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것은 일을 마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로 일하시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인류가 어떻게 선악과 먹고 범죄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애초부터 시작부터 창세 전부터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구원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창조와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이렇게 깊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시작이 창조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세상을 결국은 왜 창조하셨을까를 한번 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창세기 1장 1절을 봐요. 여러분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다는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시작과 하나님께서 목표하시는 바로 우리가 함께 같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죠. 성경에 가장 첫 시작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는데 그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 말씀이 나와요. 21장 1절을 봐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아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봤던 그 하늘과 땅이죠. 근데 없어졌어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생겼어요. 계시록 마지막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사실은. 그렇다면 처음 창조하셨던 그 하늘과 땅, 그것과 지금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큰 그림을 우리도 같이 볼 수 있기를 원해요. 근데 창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창조에서 새 창조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창조는 뭐예요? 예창조가 되는 거죠. 예창조에서 새 창조까지. 그것이 하나의 하나님의 전체 그림 안에 다 들어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하나가 더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바로 그 다음 절이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상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아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마지막 때의 말씀이죠. 분명히 신랑 맞는 얘기. 그런데 그게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예루살렘이? 지금 예루살렘 분명히 있죠. 근데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또 처음 믿는 분들이나 또 믿는지 아마 생소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지창조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거로 시작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지금 가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 더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데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그 세워 가시는 일이 뭘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배우시죠? 나라의 요소 3개. 그러니까 국가의 요소 3가지. 뭐예요?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뭐 기억하시죠? 근데 이 중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토라는 게 필요 있어요. 우리가 보통 지구상에서 얘기하는 뭐 나라가 여러 개 있거나 그래야 영토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의 세계는 영의 세계예요. 우리 어떤 물리적인 영토 이런 거 필요 없죠. 또 주권. 하나님 한 분이시죠. 왕이 여러 개 있고 뭐 나라가 여러 개 있어야 주권 따지는 거죠. 영토 주권은 지금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국민이죠, 국민.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이 필요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 지금 하시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그러니까 국민, 백성, 구성원을 지금 모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구성원이 뭐예요? 영혼이죠, 영혼. 하나님께는 영혼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지금 하나하나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아주 깊이 새기실 것.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그 구성원들을 모으시는 거죠. 그래서 전도고, 그래서 복음 전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까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창조에 대한 이해, 우리가 창조 그러면 창세기에 나온 기사만 가지고 우리가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런데 증거가 있다면 여러분 훨씬 더 좋지 않겠어요? 노아 홍수 아시죠? 노아 홍수를 전후해서 창조에 대해서 새롭게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기록들과 노아 홍수 전후의 기록들을 잘 살펴보면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도 증거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봐요. 노아 홍수 때 그 증거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시작하기 전에 일단 궁창이라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우리 잠깐 아까 나눴죠. 궁창을 만드셨는데 아주 큰 공간을 만드셨는데 그게 하늘이죠. 거기에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셨다. 여러분, 궁창이 하늘인데 우리가 궁창을 이제 이해할 때 궁창은 거대한 공간입니다. 그냥 공간이 아니라 expanse예요. 거대한 공간. 그 궁창을 우리가 이제 지금의 시기에서 이해할 때 대기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을 만드셨는데 뭐 우주를 다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를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대기권이 있다면 그 대기권의 위에 물이 있게 하셨다. 즉 궁창 위에 물층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구가 있어요. 근데 지구가 이렇게 물층으로 덮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지금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일단은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궁창 위에 물이 있게 하셨다 그랬어요. 궁창 아래에 물이 바다고 궁창 위에 물은 어쨌든 지금은 몰라. 분명히 물층이 있었어요. 자, 이제 노아 홍수로 갑니다. 7장 12절. 비가 얼마나 내렸어요?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어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자, 이제 얼마나 비가 왔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제 홍수가 났어요. 하늘이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폭우가 쏟아졌는데 하루 종일 밤낮으로 하루 동안에 쏟아졌다고 가정을 합니다. 얼마나 빗물이 쌓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짐작을 해보세요. 그래, 하루 종일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퍼 부었단 말이에요. 짐작해보세요. 사람 키만큼? 아마 사람 키만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뭐 조금 그래 맥시멈으로 잡아서 우리 사람 키 2배에서 우리 키를 2m라고 생각해서 2m. 생각 2배에서 4m라고 그래봐요. 그래, 하루 종일 쏟아져서 하루에 4m가 쏟아졌다고 가정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온 거죠. 그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40일이에요. 비가 내린 기간을 안 해요. 7장 12절. 40일. 자, 40일 동안 내렸으면 얼마나 내렸을까? 우리가 지금 40일 동안 내린 것을 4m로 했을 때 곱하면 160m가 나옵니다. 그죠? 160m가 얼마나 높은 높이일까요? 그것을 좀 생각하기 전에 창세기 7장 18절과 19절을 봐요.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다. 방주가 굉장히 큰 배인데 그게 물에 잠기고도 뜰 정도니까 이제 굉장히 물이 많이 차기 시작했는데 여기 보시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그 당시에 홍수 전에 음, 높은 산이 얼마나 됐을지 몰라요. 아,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 같은 거 있죠? 이제 홍수 후에 그렇게 뭐라 그래 융기되고 침전된다 그러죠. 이렇게 솟아오르고 꺼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생기면서 에베레스트 산 그런 높은 산이 생긴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홍수 이전이라 하더라도 꽤 높은 산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렇게 짐작할 수 있죠. 근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라. 근데 이제 그 뒤에 제가 기억하려는 바라는 그 뒤에 그 천하의 높은 산보다 15규빗 그러니까 그보다 더 한 10m, 8m, 10m 더 높이 높아지니까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160m 나왔죠. 그 160m보다 더 높을 수가 있을까요? 천하의 높은 아니 그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남산이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서울에 있는 남산이 해발 270m예요. 우리가 아까 160m라고 그랬죠. 160 한참 못 미치잖아요. 근데 천에 높은 산이 다 어떻게 잠겨요? 그러면 바로 이 점이에요. 어떻게 그 많은 물이 어디서 나왔을까 하는 거죠. 또 하나의 클루를 봅니다. 창세기 7장 11절을 봐요. 이제 홍수가 시작될 때 모습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때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기품의 샘들이 뭘까요? 짐작할 수 있어요. 지하수예요. 그러면 하늘의 창이 열렸다는 건 뭘까요? 문학적인 표현일까요? 비가 하도 많이 쏟아지니까 이런 표현을 했다. 사실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지구가 있는데 물층이 덮여 있었다며 물층이 근데 그게 다 쏟아져 내린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상상을 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없어요. 근데 그때는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러면 어디로 갔느냐? 노아 홍수 때 쏟아졌다고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어요. 궁창 위에 있던 물층이 쏟아져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두 번째 페이지로 갑니다. 홍수를 계기로 환경이 급변한 그 증거들을 한번 보기로 해요. 그 다음 페이지를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 홍수 이전의 기후는 어땠을까? 지금은 이제 아프리카 같이 열대가 있고 또 저 북극 같이 한대가 있고 우리가 사는 온대가 있는데 지구가 물층으로 덮여 있었다면 완전히 덮여 있었다면 열대 한대의 구분이 있었을까요? 물층이 완전히 덮여 있었다면 지구 전체가 다 온대였어요. 죄송합니다. 지구 전체가 온대였다.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저 그린하우스 효과라고 아세요? 그린하우스가 아무리 커도 정말 뭐 어디에 저 잠실 스테디움 같이 그게 완전히 비닐로 덮여 있대 봐요. 어딜 가나 온도는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지구가 물총으로 덮여 있을 때는 지구 전체가 다 기온이 같다는 거예요. 밤이면 밤 기온도 같고 낮이면 낮 기온이 같고 다 온대였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물층이 다 쏟아져 내렸다. 한꺼번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지금은 열대 한대가 나뉘어져 있죠. 물층이 없어졌다면 지금의 열대 지역에 갑자기 뜨겁기 시작했고 북극과 남극 지역 같은 것은 갑자기 추워지기 시작했겠죠. 뭐 갑자기라는 게 천천히가 아니라 물층이 없어졌으니까 기온이 급강하했던 거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교과서에서 보셨든지 인터넷에서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시베리아 그 빙하 속에 맘모스가 갇혀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이라도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 맘모스 사진을 보시면 그 사진이 맘모스가 어떤 모습이에요? 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아니, 얼음 속에 맘모스가 살아있을 것 같으려면 어떤 조건이어야 돼요? 아니, 물속에 빠져서 물속에서 그렇게 오래 있으려면 물속에서 부패하고 다 그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생생히 살아있는 모습이 되기 위해선 조건은 단 하나뿐입니다. 조건은 뭐예요? 급속 냉각이에요. 이유가 앞뒤가 맞아요. 그 시베리아, 지금 북극 가까이 있는 그 시베리아. 온대였는데 맘모스가 살던 온대였어요. 근데 갑자기 홍수가 나서 물이 넘쳐났는데 그 물이 물층이 없어져서 온도가 급강하했던 거예요. 그 물이 갑자기 얼었어요. 말대조. 말대조가 아니라 확실한 증거예요. 자, 그 다음입니다. 대륙이 어떻게 생겼는가. 창세기 10장을 보시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여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여기 세상이라는 것은 world라는 뜻이 아니라 earth,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땅이 나뉘었다는 거예요. 홍수 이전의 지구 모습이 어땠을까요? 홍수 이전은 땅이 나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지금처럼 뭐죠? 5대양 6대주인가요? 지금처럼 그렇게 대륙이 여러 개 있고 하던 때가 아니라 그때는 땅이 하나였다. 홍수 이전 모습은 하나의 육지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땅들이 지금 대륙처럼 나뉘었을까요? 지금 대륙은 뭘까요? 아까 잠깐 말씀 나눴죠. 에베레스트 산 생기고 한 거예요. 장마가 오래 지속되면 장마가 오래 지속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비가 좀 많이 와서 땅 위에 예를 들면 1cm 정도의 물이 좀 덮여 있었다고 해봐요. 그 정도만 해도 하루만 또 이틀만 덮여 있어도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벌써 그 팥홀이 생겨요. 땅이 막 파지고 그러죠. 왜 그래요? 물심이라는 게 그렇게 강한 거예요. 물이 아무리 단단한 땅도 녹여버린다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그렇다면 그렇게 온 천하가 천하의 높은 산이 덮일 정도로 그렇게 물이 많이 와서 그렇게 오랫동안 덮여 있었는데 그동안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150일 동안 이제 덮여 있었는데 그 지면이 그 오랜 동안 덮여 있으면서
솟아오르기도 하고 땅이 꺼지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대륙이 나뉘었던 거죠. 자, 조금 아까 봤던 그 엄청난 양의 물, 그 양의 물이 그러면 150일 후에 이제 육지가 생겨서 이제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많은 물들이 말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엄청난 물이 마른다고요? 생각도 못할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다에 보시면 아주 바다의 심연이라는 거 있죠. 아비스라는 거. 뭐, 몇 킬로까지 되는 아주 깊은 바다도 있잖아요. 그런데 에베레스트 산 같이 아주 높은 산도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땅이 하나였어요. 그러다가 그 온 땅이 물이 덮이면서 오를 때는 오르고 꺼지는 때는 꺼지 막 이것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물들이 어떤 때는 굉장히 깊은데 물이 고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 땅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땅들이 막 나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지금의 대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0장 25절에 그때 땅이 나뉘었으며 하는 것이 앞뒤가 맞는 거예요.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10장 32절을 보세요. 노아입니다. 노아.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자, 봅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노아의 세 아들, 분명히 노아 때까지 흑인, 백인 이런 거 없었어요. 노아 때까지는 분명히 인종은 하나였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셈족이죠. 노아의 세 아들은 모두 황인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의 백인들, 또 형제의 흑인은 뭘까요? 노아의 세 아들이 가나안, 야벳, 그리고 셈입니다. 아니요, 함입니다. 야벳, 셈, 함. 그런데 현재의 백인, 즉 야벳의 후손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당시 어디로 이주를 했을까요? 북유럽으로 갔어요. 그럼 현재 흑인, 함 후손은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자, 물 위에, 아니, 궁창 위에 물이 있다가 갑자기 없어졌죠. 그래서 그때부터 갑자기 한대와 열대가 생겼어요. 자, 노아의 세 자손이 하나는 북유럽으로 갔고 하나는 아프리카 쪽으로 갔다. 북유럽으로 간 자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북유럽에는 일조량이 적어요. 해가 그만큼 덜 비쳐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하얘지고 머리가 금발이 되고 했던 거예요. 거꾸로. 아프리카로 갔던 여러분이 가족들 데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가족들을 데리고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사로 산다고 해봐요. 그냥 잠깐 있다 오는 게 아니라 대대손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분명히 그 기후에 여러분의 몸이 변해갑니다. 점점. 그 기후에 적응을 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피부가 바뀌어요. 여러분 아시죠? 흑인이 우리 황인들보다 이 멜라닌 색소가 훨씬 많은 거. 그래서 햇빛을 아무리 쬐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는 어느 정도 쬐면 벌써 화상을 입기도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증거예요. 그때까지는 아니었는데 황인종이 아프리카로 이주하면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흑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이고 또 야벳도 황인종이었는데 야벳의 후손들이 백인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한 가지 더 아주 귀한 증거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한번 같이 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육체가 됨이라. 우리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떠나시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리고 그때 선포하신 것이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수명이 120살이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참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있는 그대로 보셔야 합니다. 수명이에요, 수명. 자, 그럼 이제 그 이전의 수명과 지금의 수명과 한번 비교해 봅니다. 여러분이 오늘 찾아보지는 않겠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거 스톱해 놓으시고 퍼즈 해 놓으시고 여러분이 직접 창세기 5장으로 가시기 바래요.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까지 쭉 보시면 자, 1대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도 900살 넘었고 2대, 3대, 4대 아담, 셈 계속 다 900세가 넘었어요. 분명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 때에 와서 노아 이전에 이제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에녹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에녹은 이 땅에서 산 에녹만 예외로 365세를 살았습니다. 산채로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자, 그런데 분명히 그때까지는 900살 이상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또 한번 창세기 11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0절에서 32절까지를 쭉 보시면 여러분이 시간을 두고 지금 이것도 포즈하고 실제로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어떻게 사람의 수명이 감소를 했는가. 분명히 900몇 세에서 600몇 세, 500몇 세, 400몇 세로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천천히가 아니라 아주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를 전후해서 그 전과 후가 전에는 900살 이상 살았는데 급격히 감소하면서 그게 바로 5세대인가 정도 지나면서부터 100 몇 살로 바뀌어요. 결국 조금 더 가다 보면 그것이 120세로 바뀝니다. 아까 창세기 6장 3절 그 말씀하고 똑같아요. 말씀대로.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우리가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기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니, 전 지구가 온대일 때는 어디나 따뜻하고 그래서 그때는 맘모스도 있었고 그때는 공룡도 살았던 거예요. 공룡이 사실은 나와서 여러분 아세요? 몸집이 클수록 아주 작은 온도 변화에도 못 견디는 거. 몸체가 작을수록 온도 변화에 아주 끄떡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룡이 그 기후 변화에 따라서 전멸했던 것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지구 위에 오존층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오존층이 망가지면 어떻게 된다는 여러분 아시죠? 지금 뭐 기후가 완전히 지구는 멸망이 됩니다. 오존층. 그런데 그 오존층이 아니라 물층이 있었을 때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방사능 물질을 어디다가 보관하는지 아세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물 안에 보관하고 하나는 납입니다. 물과 납은 방사선이 뚫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후쿠시마 뭐죠? 거기 원자력 발전소에 큰 문제 있었죠. 그래서 지금 그걸 보관했던 물을 방출하느냐 마느냐 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 바닷물 안에 그 방사능 물질을 보관해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지구 위에 물층이 있었을 때는 어땠을 것 같아요? 우주선, 방사선, 온갖 해로운 방사선을 다 막아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물층이 없어지면서 이제 그때까지는 없었던 방사선 우주선이 지구까지, 지면까지 다다르게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치병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육체들이 약해진 거죠. 설명이 분명히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 모든 증거들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뭘까요? 노아 홍수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노아 홍수가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성경에 있는 창조 기사도 여러분 분명히 보셨죠? 우리 물층이 있었다는 것. 그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궁창의 물도 사실인 거예요. 오늘 이 공부를 왜 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창조 그러면 이렇게 붕 떠 있는 뭔가 비현실 뭐라 그럴까요? 손에 안 잡히는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창조를 과학적으로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한번 쭉 보세요. 다시 한번 쭉 돌이키시면서 한번 쭉 보시면서 앞뒤가 안 맞는 거 있으면 분명히 저한테 연락하세요. 분명합니다. 이건 분명한 증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의 그 기사가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나를 공부합니다. 인간의 모습,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먼저 창조하셨죠. 환경 만드셨고 거기에 맞는 주인공들을 만드셨고, 그러니까 물고기나 새나 이런 것들도 다 환경 만드신 후에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짐승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인간 만드셨죠. 그런데 그 전에는 어떻게 만드셨어요? 있으라 하심에 그 말씀으로 다 그냥 창조하신 거예요. 그냥 그대로 되니라 하셨죠. 동물이 바로 그렇게 창조됐어요. 근데 인간은 분명히 다르게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흙으로 만드셨어요. 자,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을 한번 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저는 이제 전에 우리가 이렇게 대면으로 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일일이 한 분 한 분 한테 물어보고 대답 듣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이제 온라인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그런 것이 있어요. 말한다는 것. 분명히 동물과 인간의 대표적인 차이죠. 또 어떤 게 있어요? 생각한다는 거 있죠. 사고. 어, 어, 뭐 분명한 차이죠. 또 동물은 서로 잡아먹어요. 양심이라는 건 동물에 없어요. 우리가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 이것은 인간에게만 있는 겁니다.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의지력 있죠. 내가 마음먹고 뭔가를 한다는 것. 우리가 환경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개척해 나간, 동물은 환경을 개척 안 해요. 동물은 순응합니다. 근데 인간은 개척을 해 나가죠. 의지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점이에요. 영이라는 게 영.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먼저 구조를 한번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봐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이 말씀에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돼 있죠. 신약 성경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 인간이 세 가지로 우리 인간의 구조가 세 가지라는 거예요. 영, 혼, 몸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히브리어와 또 헬라어 영어로 보시면 히브리어는 이 육신 바디 할 때는 플래시 할 때는 바사르고 혼이 네페시 그리고 영이 루아흐입니다. 헬라어로는 사르크스고 psyche라고 pneuma라고 합니다. 영어로 flesh 또 body 그리고 혼은 soul이라고 영은 spirit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하는 거죠. 우선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혼과 영이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되세요? 혼은 분명히 우리 몸이라는 것은 이렇게 만져질 수 있는 거잖아요. 혼은 만져질 수는 없지만 감각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느낌, 어떤 감정들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혼은 감각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혼과 영은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육과 혼의 차원과 영적인 차원은 틀려요. 그런데 우리 인간 안에 육과 혼이라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와 함께 영적인 차원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자, 인간이 어떻게 창조됐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나를 한번 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living soul이 되었다. 여기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할 때 그 생기가 바로 스피릿이고 루아흐입니다. 원어가 루아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글로는 생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고 생명이 된지라 할 때 그 생명은 표현은 영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원어는 living soul이에요. 네페시 하야고 이것을 영어로 번역했을 때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입니다. 참고로 이 비슷한 표현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요. 에스겔 37장 5절에 여러분 이미 믿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에스겔서의 그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있죠.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뼈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뼈들에게 이같이 명령하시길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기도 생기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원어도 루아흐예요. 그러니까 원어 자체의 뜻은 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을 뼈에다가 불어넣으셨더니 그 뼈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창세기 2장 7절에서 봤던 그 말씀하고 상당히 닮았죠. 또 하나 신약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하셨죠. 그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을 향하셔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예수님이 실제로 숨을 이렇게 후 하고 불어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던 거예요. 자, 이제 연결이 되죠.
예수님은 숨을 내쉬시는데 그것이 영이었고 그 영이 바로 성령이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할 때 그 바로 생기였던 거죠. 그 생기를 통해서 흙이 생명, 즉 인간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육과 혼, 또 영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기 보시면 육신, 곧 혼은 육과 함께 갑니다. 육과 혼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육과 혼의 결과가 뭐예요? 육과 혼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사망. 그런데 영은 어떻게 돼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린다. 영의 결과는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아주 깊이 영의 삶에서 아주 깊이 공부할 것이고 또 제자의 삶에서도 아울러 공부할 것입니다. 상세하게 다룰 테니까 기대하시기 바라요. 자, 이사야서 시편 103편의 13절과 14절 한번 같이 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기 먼지라는 단어는 dirt입니다. 흙이에요. 원어의 뜻은 흙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하나하나를 두고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근본 이유가 뭐냐? 우리를 보시면서 아이고 흙 한 줌밖에 안 되는 존재지 하면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흙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흙이라는 존재가 너무도 가련한 존재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읽고 뭔가 느끼는 점이 없으세요? 흙이 바로 육신이다는 거예요. 그 육신의 근원이 흙인데 우리가 그 육신이라는 데서 뭘 알아요? 여러분 이제 믿으시는 분들은 육신 그러면 안 좋은 생각부터 들어요. 왜?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육신의 소욕. 육신 속에 우리 육신의 소욕이 바로 그 죄를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바로 흙이라는 것이 육신이고 그 육신 안에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성. 아까 우리 처음에 우리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얘기했죠. 하나님 흙으로 인간 지으시면서 그 안에 죄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 계획을 창세전에 세워놓으셨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육신에서요. 결국은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지만 그건 완성품이 아니에요. 완성품이 아니라는 것보다 온전한 창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정말 새 창조라는 것을 향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결국은 창조를 통해서 창조로 시작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완성이 되고 이제 성취가 되면서 완성은 이제 계속 완성해 가고 계시는 거죠. 우리 인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해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기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이죠. 여기 왜 우리라고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십니까? 삼위일체예요. 성부, 성자, 성령. 여기서 분명히 창세기 1장부터 나오죠. 삼위일체. 자, 우리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 할 때 형상이라는 형상이 원어로 셀렘입니다. 셀렘. 셀렘의 뜻이 뭐냐? 닮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닮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닮았다는 게 뭘까요? 무엇을 가지고 닮았다는 걸까요? 자,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도 영이죠. 그런데 영 자체가 아니라 육과 혼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적인 존재다. 육과 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육과 혼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 그것이 동물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닮게 지으셨죠. 그런데 하나님 닮게 지으셔서 우리를 지금 뭘로 향해 가고 계신지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본성, 바로 하나님 같이 되도록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필요했던 거죠. 자,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 영적인 존재가 처음에는 아담이라는 모습이 지금 아담은 굉장히 영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아주 강했어요. 그런데 죄를 거듭하면서 그 영적인 존재가 점점 타락하게 됐죠. 그 타락한 모습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우리 같은 모습이에요. 지금의 모습.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그것을 오늘 마지막으로 잠깐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여기 이제 브레킷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영적인, 그러니까 영이 아주 강했어요. 거의 영이에요. 아주 영으로 충만하던 거기에 육과 혼은 하나의 부분일 뿐이었거든요. 그게 아담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다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범죄하면서 범죄가 거듭되면서 아까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그랬죠. 창세기 6장 3절에. 영은 쪼그라들고 육과 혼이 아주 강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지금의 우리의 모습 같은 모습으로 변해버렸던 거죠. 영적인 존재가 육신적인 존재로 바뀌었어요. 뭐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그렇게 변화됐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다음 과에 배울 죄입니다. 우리 2과에서는 죄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해요. 다음 과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하셔서 감사드리고 저 2과 곧 2과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세요.